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에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을 재판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사형을 판결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판사로 오랫동안 재직했던 어느 분의 고백을 읽어보았습니다. 자기의 재판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뀐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판결을 했나? 이 사람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정말 나한테 있나? 특히 자기가 사형을 판결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많은 심적 부담을 가지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 남은 삶은 이제 산에 조용히 들어가서 자숙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죄를 판단하고 또 벌을 주어야 하는 이런 이제 계속돼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오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판이 단순히 어떤 벌금형이면은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그것이 실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수년, 수십 년, 어떤 분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노년에 그것이 오판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형을 시켰는데 그 후에 그것이 잘못된 오판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이 정말 생기지 않도록 항상 공정해야 하고 또 정확한 그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재판장 자리에 앉았을 때에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한 그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 앞에나 법대의 각 그 대학 앞에 가게 되면 그 서 있는 법과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치아라는 그런 그 여신이 있잖아요. 그 여신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서 있고 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서 있는데 그 눈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그런 신상이 이렇게 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겨 놓은 것은 그 눈으로 보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한쪽 편견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 기울이는 그런 판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눈을 가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재판한다는 것은 신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재판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고난과 책임을 가지고 잘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공의를 세우고 약자들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그 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자기가 가진 그런 고난을 남용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아서 그릇 판결을 하게 될 때에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가장 불의한 그런 재판장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판을 해야 되는 일을 구약 성경에서는 또한 신약에서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물론 제일 중요한 업무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가장 주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부정과 정함,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것을 판결해주는 그 일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주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또 민사나 또는 형사 재판을 주관하는 그런 재판장 역할도 이런 제사장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지금으로부터는 국회입니다. 그 산헤드린의 공회의 의장이 되어서 그런 종교적인 모든 문제에 재판관이 되어서 판결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불법적인 것으로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법과 거짓과 그리고 위정으로 예수님을 판결하고 그리고 세상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독이라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최고 결정자요 재판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권한과 권세를 책임받은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로부터 인계받아가지고 그 입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3번이나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도 그런 자기 권력 그 욕심 때문에 다시 그 입으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형에다가 내어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지만은 다른 공간복음서보다 짧게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과 그 하신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가 주시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에게 넘겨주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맡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맡았다. 여기서 맡았다라는 이야기는 덥석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덥석 받았다. 자, 예수님,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그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기분 좋게 덥석 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 단어를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더라 할 때의 그 영접하다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니까 그 덥석 받는 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사형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일반적으로 그 로마의 법에 따르게 되면은 십자가 사형을 받게 되게 되면은 자기 십자가, 자기 그 형틀을
자기가 메고 사형장까지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십자가이든지 아니면은 T자 십자가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십자가의 그 기둥은 사형장에 세워져 있고 옆으로 되어 있는 옆으로 되어 있는 가로막대만 지고 올라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자기 것을 메고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사형을 오늘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올라가셨다. 골고다라는 그 뜻 자체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그래서 그 골고다라는 그곳에 많은 그 사형이 이루어져서 해골이 있는 그런 죽음이 있는 곳이라서 그곳을 해골이라고 부르다기도 하고 또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 바위에 생긴 모양이 해골처럼 생겨서 해골이다 부르는 그런 골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사형법에 의해서 자기 사형 틀인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지만은 오늘 이러한 모습은 바로 그 자기를 번제로 바치게 될 그 번제의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삭의 그 모습과 마치 흡사하게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모리아산이 그 산이 아닙니까? 그 산을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렇다고 해도 이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한 십자가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고 밝혀지고 있고 사람들 입으로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재판을 맡고 있던 이 빌라도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의 죄로 여기시고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스스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시며 기꺼이 그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언덕을 오르시는데 주님께서 그 온 인류의 죄를 마치 예수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 십자가가 자기 때문에 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간 그 모습을 요한이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억지로 감당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 하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짐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마치 그 나의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처럼 그렇게 지어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매지 있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정말 내가 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 내 십자가로 메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남이 매어주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주님, 저 같은 부족한 종에게도 이런 십자가를 멜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매게 될 때에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매여져 있는 그 십자가가 남이 억지로 매진 십자가 아니라
기꺼이 매는 자기 십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까지 십자가는 가장 이 세상에서 무서운 그런 형벌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에서 행해졌던 것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십자가 형벽을 세상에다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자기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민지 국가 중에서 범죄한 사람들, 자기 나라를 반역하는 그런 악명 높은 죄수들을 바로 그 십자가 형벌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요, 그 죄수의 옷을 완전히 다 벗긴 후에, 그리고 그 양쪽 팔에다가 큰 쇠못을 박습니다. 손이 찢어져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밧줄을 묶기도 하는데요. 1968년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실제적으로 이 못이 박혀져 있는 그런 뼈가 이렇게 발견되었었는데 약 한 27세 정도에 되는 그런 청년의 뼈였는데요. 그 뼈를 보게 될 때에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떨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목에 뼈와 뼈 사이에다가 그 못을 박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발 정강이 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뒷부분에서는 못을 끝으로 휘어넣은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발판을 받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가 왜 힘들다고, 왜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때에 금투사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싸우게 했다고 그래요. 보통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 서로 안 싸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을 싸우게 하는데 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십자가형을 죽는 것보다는 자기 손에 죽는 것이 더 낫다 해서 둘이 죽도록 싸웠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 왜 십자가 고통스러울까요? 그 죽음의 고통이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된 고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형이 없는 나라가 많아요.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주에 사형이 있는 주도 뭐 교수형이나 총살이나 전기의자나 독극물을 이렇게 주입해서 죽이는 그러한 것들인데 다 한결같이 순간적으로 죽는 거예요. 독극물 같은 경우는 먼저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아픔도 고통도 못 느끼고 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짧게 죽게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형은 보통 12시간, 길게는 3일 내지 4일 동안 그 나무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동안에 때로는 날짐승들이 나와서 그 눈을 파먹기도 하고 살을찜을 찢어 먹기도 합니다. 그 달려있을 때에 힘이 빠져서 몸이 아래로 축 처지게 되게 되면은 흉부를 압박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 못 박힌 발에다 힘을 주고 다음에 못 박힌 손에다 힘을 줘서 몸을 상체로 이렇게 세워서 숨을 쉬면서 헐떡거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울 때에 박혀있는 손과 발에 있는 그 고통이 뼈로 전달되는 그런 고통이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이던 시세로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키케로는 십자가는 지구상에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며 무서운 형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느낌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사실 십자가보다 더욱더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도 있고, 주님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런 형태로 십자가 유사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께 돌아가실 그날도 예수님 좌우에는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한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형편이 잔인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다른 죽음과 구별되는 것은 죄인들과 강도들과 행악자들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죽어서, 만왕의 왕이 죽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기꺼이 스스로 지신 그 십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는 주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왕으로 오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한 그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죄의 명패를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 관습으로서 십자가 사형을 당할 때에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사형을 당하는지를 밝혀가지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하여금 다시는 그런 종류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교훈하도록 하는, 경고하는 그런 의미로 죄패를 위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뭐라고 붙였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명패를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이러한 제 명패에 대해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도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저거 말고, 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저 명패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붙이라고 요청을 했지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이미 다 써서 못 고친다 라는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일축하고 맙니다. 아마 빌라도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한 이 재판에 일에 대한 화풀이가 그 속에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한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직접 쓴 건 아니고 빌라도가 사람을 시켜서 썼기 때문에 썼지만은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죄의 명패를 붙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죄인이냐? 네가 왕이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뭐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고발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을 시킬 때에 그 죄를 찾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거 외에는 아무런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도 무엇이 진리인지도 그는 이해하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왕이다라는 그 말은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기록한 이 죄의 명패, 이 명패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기에 충분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빌라도가 그곳에 명패를 쓰게 될 때에 세 개의 언어를 썼다고 그랬죠. 그 세 개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잘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라틴어로, 그리고 세상 이방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헬라어로, 그렇게 세 언어로 그곳에 기록하여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언어는요, 당시의 유대 땅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언어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으로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거든요. 선택받은 유대인들, 아니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 이방인이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의 명패 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 언어로 기록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로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심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성과 가까운 곳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위에 새겨놓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선포를 6월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게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명절 때는 특히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유대 역사학자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요세푸스라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공부한 것도 그 예수님의 시대의 배경 공부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시대를 알 수 있는 많은 자료는 그 사람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주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좀 이렇게 과장을 좀 많이 하긴 하지만은 6월절에 200만 명이 예루살렘 올라왔다 그래요. 200만 명까지는 못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말로 십자가 위에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죄의 명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 죄의 명패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가장 강력한 그런 군주 국가로 세워지게 될 때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게 될 때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로마로 연결되어졌을 때에 그 바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후대에,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은 변명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세상에 밝히 드러나 있는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세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당대의 사람들 다 알 수 있도록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헬라어 말로 기록하여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선포되는 것을 거부하고 막아보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누구라고 믿고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어떤 분으로 선포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목표, 방향, 그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그분이 나의 마음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통을 받고 계실 때에 그 밑에 있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형이 선고되게 되면 한 죄수한테 4명의 이 군사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그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하나 있는데, 그 혜택 가운데 하나가 사형수의 옷가지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처럼 옷이 흔하면 그건 누가 가지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옷이 귀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물품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형을 집행한 군인들한테 그것을 주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술을 사 먹고 자기 유흥비로 쓰게 됩니다. 외투와 머리에 쓰고 있는 두건과 가죽으로 된 허리띠와 그리고 가죽으로 된 샌들 같은 신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물품이 되었고, 그리고 속옷, 통으로 짠 그런 속옷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하나씩 나누어 가집니다. 근데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나누지 말고 찢어버리면 그것이 볼품이 없어지니까 누가 가져갈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바로 그 현장 아래에서는 인간의 가장 저급한 욕망인 물질을 서로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부모님들의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는 모습들이 바로 그 우리 인간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주님, 그 십자가 밑에서 죄 있는 인생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 죄된 인생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 모습을 서로 대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조차도 바로 예언된 그 성경을 이루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 그런 메시아로 오시게 될지, 어떤 모욕을 당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지를 잘 예언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22편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면서 시작하는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18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예언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응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요, 예수님의 그 일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 그 뜻을 이루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날 그 밤에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요, 아버지 내 뜻 말고요, 아버지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뜻을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룬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 뜻이, 그 말이 너무 좀 막연할 때가 있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아버지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뜻,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 뜻이 적혀져 있는 하나님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고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뜻, 아버지 뜻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의 뜻은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주님의 그 삶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진짜 아버지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삶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와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다른 제자, 그 아마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이라. 요한에게 어머니 내 아들입니다. 당신 아들입니다라고 요한을 소개해주고 또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라고 소개해주면서 이제는 요한이 그 어머니를 평생 복양하도록 부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지금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복양하도록 부탁하는 것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요, 사실 예수님과 육신적인 어떤 그런 어머니의 그런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더 따져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는 이 순간 그 육신의 관계를 끊어내야 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은 이 요한은 거의 죽을 때까지, 마리아가 돌아갔을 때까지 그 집에서 모시고,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때도 마리아를 모시고 사역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도했던 요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28절에서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시부터 정오부터 그 땅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던 그런 것들은 다 생략했는데, 그렇게 부르짖은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신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그릇을 보고 해면에다가 갈대를 그 해면에다 끼워가지고, 갈대에다가 해면을 끼운 거겠죠. 갈대에다 해면을 끼워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었습니다. 이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 밑에 있는 그런 식물인데요. 그게 마름에 있는 스펀지처럼 됩니다. 스펀지. 그래서 그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입에다 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먼저 그 포도주에다가 모략을 탄, 다른 성경에서는 쓸개즙을 탄 그것을 예수님 입에다가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고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포도주에다가 쓸개즙을 타게 되면은 그 진통제 역할, 마취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주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예언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그 마지막 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입에 대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썰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나이다. 신포도주를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온 삶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신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순포를 하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포가 바로 뭡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마지막 순포를 잠시 묵상해보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에는 많은 의미들을 있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도 충분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직접 간접으로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그런 신학자는 그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그 책에 써요. 구약에 예언된 이런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332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원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했다, 성취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들어온 죄로 인한 죽음의 그 문제,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다 지불 완료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늘과 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시고 난 순간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막아두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 건접할 수 없는 절대 구분선, 바로 그것이 성소의 그 휘장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막혀져 있는 그 휘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충분히 알려주시는 데에 성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인데 바로 그 뜻을 주님께서 오늘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안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정말 이처럼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더 이상 이 십자가가 죄의 형벌로 처절한 죽음을 갖는 그런 고통의 십자가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혹시 목걸이를 장식하고 다니시고 팔걸이나 어기 귀걸이를 장식했을 때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나고 타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구원과 생명과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정표가 됐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걸고 다니고 손에 걸고 다니고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우리는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의 사랑하는 왕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왕이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일은 우리 왕이신 이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분은 뒤를 따르는 일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억지로 매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 여러분 되어줘서 우리 작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작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또한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모든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억지로 매는 십자가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